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 또 처음 나오신 분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위해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그냥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과거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인 복은 지금부터 누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명은요, 죽어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유대 절기 중에서 첫 곡식 다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남아있는 모든 추수도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앞으로 다가올 추수의 확신 및 보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수확을 해서 첫 번째 열매를 드렸으니 앞으로의 모든 추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그 확신과 보증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시니까요,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십자가인 것을 믿을 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결심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진심으로 믿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임재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요.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서 지금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꺼림직한 일이 있다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실 때 옛날에 그 생명으로 다시 사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가지셨던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사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지신 생명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생명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 했을 때 예수님이 만져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몸은요, 완전히 다른 몸이고 부활의 몸이죠. 그분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리를 가진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지신 생명은 공생의 기간 육신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변화된 생명에 아직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삶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변화되셨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화된 생명을 받음으로 변화되었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 우리까지도 같은 변화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생명은요,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으로부터 받는 생명, 성령을 통해서 받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지요.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될 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누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므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경험하고 누리는 생명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하늘의 생명입니다요. 우리가 이렇게 복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며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이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장차 세상의 마지막이 오잖아요.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될 그때에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나머지 모든 주수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요.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하는 모든 곡식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요. 여러분이 11조 하나님께 드리시잖아요. 이 11조의 의미가 뭐겠습니까요? 이 남은 10의 구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요. 그러니 11조를 잘 드리는 성도님들은요, 10의 구를 쓸 때도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왜요? 이 10의 구도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으로 11조를 드리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나머지 수확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모든 추수가 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을 부활을 말씀하면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분명하게 구분된 나중, 세상의 마지막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역사하십니다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끝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요.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까지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서 이제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구속하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구속하시는 일입니다요.
24절에 보시니까 그 후에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시는 것입니다요.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 합니까? 이 본문에서 사막, 죽음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더 강력한 권세는 죽음이지 않습니까요?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권세가 있지요. 여러분, 죽음은 어떻습니까요? 가진 재산, 그동안 맺어온 모든 관계, 여러분의 사랑과 미움 등등 모두 다 사라집니다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마지막 권세인 이 죽음을 멸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사람만 죽는 거 아니지요? 만물도 이 죽음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만물이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썩어진다는 거죠. 만물이 썩음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고 계십니다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최후의 무기인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여러분 이미 사단뿐 아니라 사단의 졸개들까지도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이미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던 거지요. 이제 이 땅에서도 그 승리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는요, 아직도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지요. 죄와 죽음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이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일어난 이 승리가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단의 패잔 세력들을 소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평정해 가실 것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기간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용했던 D-Day와 V-Day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D-Day는요, Decision Day라고 해서 결전의 날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V-Day는 Victory Day라고 해서 승리의 날입니다. 승리가 확정되는 날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6월 당시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독일군을 무찌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전쟁의 승리는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그날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독일군을 완전히 사탕하는 데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들었습니다요. 더 걸렸습니다. 1945년에 가서야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독일이 마침내 항복했던 것이지요. 이때가 바로 승리의 날입니다. 빅토리 데이, 그 다음에 V-Day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바로 D-Day입니다. 결전의 날입니다. 승리가 확실히 결정된 날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이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패배가 확정되어 있습니다요. 그런데 보니까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이 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은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인데, 그날에는요 모든 것을 평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지요.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V-Day, 완전한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D-Day와 V-Day 중간에 살고 있죠.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우리가 그날에 일어날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V-Day 때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물리적인 세계가요 다 해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하늘과 땅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자연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자연 너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또 다른 자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초자연이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새로운 자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D-Day가 되어서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승리의 날, 지금 V-Day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입니다. C.S. 루이스는 기적이라는 책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자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자연이 존재한다. 지금의 자연 위에 새로운 자연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새로운 자연의 문을 연 최초의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위해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요, 새로운 자연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 우주 안에 전혀 새로운 자연의 세계가 열렸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그 창조, 새 창조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만물을 하나님에게로 복종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마지막 날들은 여러분의 옛 생명으로 살지 않으시고 썩어 없어지는 옛 생명으로 살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물을 회복시킬 그날을 기대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일도 없지요.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할 일도 없습니다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뒤집어서 말씀한다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요. 이 생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창조된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생명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온갖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오늘 이 시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게 하옵소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